우리가 보통 이제 매일같이 집에서 밥을 먹죠. 가끔씩 뭐 외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매일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뭐 어떨 때는 밥맛이 좋고 어떨 때는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반찬이 맛있으면 밥맛이 있는 것이고 반찬이 맛이 없으면 또 밥맛을 잃을 때도 있고, 내 건강상의 문제로 아무리 반찬이 좋아도 밥맛이 없을 때도 있고, 건강하면 뭐 김치 한 조각을 넣고도 맛있게 먹을 때가 있고 이렇죠. 여러분 요즘 입맛이 있습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입맛을 많이 잃으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이 본문의 내용이 자칫하면 밥맛을 잃어버리게 할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건너뛸까 말까, 건너뛸까, 한 주간 내내 연구하면서도 이거를 넘어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피할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정면 돌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상황상 오늘날하고 맞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상황에 전혀 적용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한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잘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우면 신학자들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다가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제가 최대한 잘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과 그때의 그 어떤 상황의 다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7장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이 뭐뭐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진 모르지만 일부가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변을 쓰고 있는 게 7장부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그 8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보아온 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넘어가서 12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해서 또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장을 보시면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생략을 했던지, 아니면 비록 그들이 질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이것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장에서 14장까지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변들은 전부 공적 예배,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공적 예배, 공예배 가운데의 질서에 관련되어진 교훈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공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면사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쓰고 있죠. 그걸 미사포라고 합니다. 미사 때 쓰는 그 너울이다 해서 미사포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우리는 예배포라고 하죠. 그러면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누군가가 아마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전혀 예배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적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예배 시에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여자들이 이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예배포를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도와 예언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는 오늘날로 보자고 하면 대표 기도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이것을 벗어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미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뭐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해석하는 것을 여자들이 할 때 예배포를 써야 되냐 벗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당시 사회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몇 년 상관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짧은, 그러니까 정착이 뿌리를 정확히 내리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교회라고 해서 예수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형식을 따랐을까요? 어떤 예배 형식을 따라서 그들이 했겠어요?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예배의 형식이 있어서, 자, 너희들은 예배할 때 이렇게 드려라 하고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인가 어디선가 보고 흉내를 냈을 것인데, 그 흉내낸 모방되어진 대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회당 예배가 대단히 자유로웠잖아요. 그리고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은 당연히 회당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모방하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라도 여자들은 저 구석에서,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운데 칸막이 해놓고 서로 못 보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을 나가셔서 예배를 이제 현지인 교회 이렇게 드리다 보면 요즘도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예배당 형태가 있는데요, 기역자로 된 예배당이 가끔 있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기역자로 돼서 그 한가운데에 강대상이 있고요, 이쪽으로 남자들이 앉고 이쪽으로 여자들이 앉아서 기역자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는 못 보는 거예요. 강대상은 다 볼 수 있어도. 이런 것이 이러한 어떤 전통의 그 관습을 이어온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유대인 회당 예배에서는 남녀가 같이 못 앉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결코 토라, 모세오경, 오늘날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성경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배웠고 배운 그 토라를 이야기할 때에도 남자들만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배우질 못했으니 나눌 것도 더 당연히 없겠죠. 자, 이와 같은 남녀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예수 공동체가 새로 결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도 대표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여자들도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형성하여 할 때에 그런 자유함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간 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 이 쓰고 있는 예배포까지 벗어던지면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들으시오, 이렇게 여자들이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 예배가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 여자들이 이 쓰고 있는 이 예배포를 벗어던졌느냐 하면, 당시의 여자들과 노예들은 외출을 할 때 또는 공식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포를 쓰게 돼 있어요. 얼굴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가렸다 하는 것인데요. 왜 가렸느냐 하면은 나는 누구에게인가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노예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고 다닌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면 나는 남편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걸 쓰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종속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자들이 벗어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였던 그 여자들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질서해서 그 예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예배포를 써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포를 써라. 이것은 마치 그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역행하는 듯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예배포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이 예배포를 써야 되는지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머리가 아닙니다. 육체의 머리가 아니고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모임의 장, 이거 얘기할 때 우두머리가 누구야 하는 이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자, 이럴 때 머리, 또는 원천이 누구냐라고 할 때 머리, 이런 의미에서의 머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영적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영적 질서,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해서 어떤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자인 너희들은 예배포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질서를 세웠는가, 어디서 난 질서냐 이것이 라고 할 때 그는 창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8절과 9절, 자 우리 두 절만 10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를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죠? 창조 때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9절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겨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권위의 원천이 남자에게 있다. 여자의 권위의 원천은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할 때 모두가 다 아무 어려움 없이 수긍을 했고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그 사회의 정서와 전혀 틀릴 바가 없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아래에서 남자가 항상 우선시 되었던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릴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큰 부담감 없이 들으실 텐데, 지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면 아니 이게 웬 봉건시대적 이야기야?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니 하고 대단히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미 남녀평등을 외친 지가 오래되었고 여자의 어떤 신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와 영적인 질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다지 마음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남녀평등이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계급이 있는 것이네, 남자가 더 우월한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누군가가 혹시 하게 될지 모르는 염려로 인하여서 그 다음 말을 붙여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위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봐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 남자의 주권을 주장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하여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데서 배운 그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자들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이 막혀있는 그러한 아주 드물게 그런 교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가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도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라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매우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강대상에 올라오질 못하게 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겨우 기도를 한다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요 밑에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곤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자들의 리더십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여자들의 활동의 폭을 제약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언제나 남자의 밑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꼭 쓴단 말이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 말 11절과 12절 말씀을 붙여놓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라. 내가 지금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고서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하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인데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모든 아담을 제외한 남자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여자의 뱃속에서 납니다. 전부 여자의 뱃속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비뼈에서 이렇게 취한 거기 때문에 여자가 불완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죠. 사실은 남자는 갈비뼈가 빠져서 불완전한데 여자는 갈비뼈로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한 걸로 보자면 여자가 더 완전한 거죠. 남자가 먼저 태어나지 않았느냐, 남자가 먼저 지음받지 않았느냐 주장을 해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창조를 보면은 1일째부터 쭉 6일째까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걸로 보자고 하면은 여자가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으니까 여자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우월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시기에 똑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만드신 그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남자의 우월주의로 잘못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랜 역사 가운데 남성들이 우월하게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 시에 있었던 정신과 원칙을 재발견하고 재창조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오해의 불식이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소리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의 종이나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어야 돼요. 종이나 이렇게 자유인이나. 자, 거기를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 신분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전부 하나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예배 시간에 여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여자들로 하여금 예배포를 쓰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것은 여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의 지도력을 보호하고 인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이 이제 자유하다라고 해서 전부 막 벗어 던지고 이렇게 너도 나도 앞에 서서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봐라. 저 여자들이 저렇게 막 나대다 보니까 이 교회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생각이. 아유, 옛날처럼 해야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는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얘기한 것이고 여자들은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죠. 다시 글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사람들이 예배포 쓰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회적 관습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일부러 그것을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벗어 던지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또 여성들의 그 지도력 자체를
금지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차라리 예배포를 쓰고 여자들의 지도력이 계속 겸손하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포를 쓰세요. 예배포를 쓰고 기도하시고 예배포를 쓰고 설교하시고, 오늘날로 하면 설교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예배포를 쓰는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예배포를 쓰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복음의 효과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 가운데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예배포를 벗어 던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여성들이 이 예배포를 쓰는 것이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가리느냐 하면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이 다 이 포를 쓰고 다녔지만 유일하게 쓰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그게 누구냐 하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에요. 매춘부들은 안 써요. 왜? 그거 쓰면 안 되죠. 벗어서 예쁜 모습을 보여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안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그걸 안 쓰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드러난 상태로 됐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녀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혹시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되었으니까 하고 혹시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남녀가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울리고 예배포 이거 포 다 이거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 야, 이거 무슨 단체야 이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판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느냐라고 할 때 그런 증거물이 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 플리니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풀 길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 힘으로는 안 되니 황제께서 저에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땠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하는데 제게 잡혀온 죄목은 이들이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을 문초해 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낸 거예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한 단면이 세상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게 남녀 혼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포를 그냥 벗어 던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창녀들이 모인 것 아니냐, 거기에 남자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울이 보게 되면서 우리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아서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여자들에게 면사포를 써라, 예배포를 써라, 그리고 그러한 사회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겠노라고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예배포를 쓰도록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을 보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각자의 어떤 생각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좀 단정히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대표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배포를 벗어던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이 우리가 좀 수요일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성적인 유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장을 단정히 해서 사람들이 보고 정말 여인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어떤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눈요기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이 예배포를 벗어 던진 게 마치 그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눈을 뜰 수가 없나요? 감을 수가 없나요? 어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장을 단정히 해라. 단정히 한다는 것과 화려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 없다고 단정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어야만 단정한 게 아니죠. 깨끗이 빨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단정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 그런 복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우 나는 뭐 가난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입을 거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볼 때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 너무 짧은 옷을 입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짧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절부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단정함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에는 뭐 이제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막 이렇게 설치지 않는다면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여전사님들이 계시는데 여전사님들이 동일하게 저와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여전사님들은 뭐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잔일이나 하고 뭐 이런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그들도 받은 은사를 따라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수적인 성향이 짙을수록 잘 안 돼요. 여자에 대한 그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허락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만약 손가락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집에서 쭉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주차를 합니다. 뭐 교회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옆에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볼 때 남의 집 앞에다가 딱 주차를 해놓고 나는 예배 드린다고 막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이 혹시 나오려고 하다 그 차로 인해서 불편해지면 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때에 그 예배 드림이 그들에게는 우스워 보이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제가 교훈들을 말씀드렸는데, 비록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큰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사회 관습과 복음이 어떤 충돌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꽃피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관습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마련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관습과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바울만큼 있게 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잠시 절제하고 잠시 내려놓고 복음의 활동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왕성하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